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4년 6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이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에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로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로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하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의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알았나이다 하였더라. 오늘의 본문은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이제 바울의 일과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왔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있었던 왕의 손자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계속 이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라고 하는 이 다스리던 왕들이 변화되어지고 있죠. 그 부분이고 이제 가이사랴에 와서 이제 총독이죠. 그 당시에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데스 총독에게 문안을 하러 왔을 때에 그때에 이제 베스도가 바울의 이야기를 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벨릭스가 한 사람을 이제 구류하여 주었다. 천부장에 대한 이야기죠.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제 바울과 또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유대인 제사장들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이제 어떤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부분인 거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를 원하고 바울을 죽여달라고 이제 하는 어떤 소요가 일어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천부장이 바울을 베스도에게 가이사라에 있는 베스도에게 보내는 것이고 이제 이 베스도를 만난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사람인 것과 또 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로마로 보내줄 것을 이제 호송해줄 것을 요청하는 거죠.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로마에 가는 것이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한번 만나볼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내가 내일 듣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이 베니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 그리고 이제 이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이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제 오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들어오니까 베스도가 먼저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아그리빠와 여기에 있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죠. 바울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쳐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또 가이사라까지 와서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청원했지만 내 살피되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 이제 여기에서 베스도와 본디오 빌라도의 차이가 이제 나타나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제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제 사람들의 외침인 거죠. 이 청원의 힘 앞에서 굴복해 버리죠. 그렇지만 이 베스도는 그렇지 않고 이제 황제에게 보내기로 이야기는 했는데 황제에게 보낼 만한 그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재판을 요청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없어서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보낼 어떤 편지의 내용 써서 보낼 편지의 내용을 찾고 있다. 너희들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베스도는 자신을 방문한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상속건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아그리빠는 베스도의 요청을 따라 바울의 말을 들어보기로 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의 방문을 계기로 바울이 총독과 왕과 고관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십니다. 유대법을 모르는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조언을 듣기를 원했고 아그리빠는 호기심으로 바울의 말을 듣기로 합니다. 그들끼리 의논한 대로 바울을 자신들 앞에 세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바울 앞에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앞에 보내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소송건이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죽어서 장사되어 유대인의 문제가 된 그 어떤 인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구원자이자 지금도 살아계신 생명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베스도와 바울의 차이입니다. 이는 불신자와 신자의 근본적인 차이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우리의 생애의 목표와 방향을 정해주고 있습니까? 아그리빠 왕과 여러 기빈들 앞에서 베스도가 전하는 바울에 대한 소견은 한마디로 무죄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까닭은 황제에게 상소한 그 사건에 붙일 마땅한 죄명조차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서 제목을 찾으려고 모든 것이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의 제목을 찾기 위해 아그리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울과 같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허물을 찾으려 해도 허물이 없는 선하고 정직한 삶이 우리의 것이어야 합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가리켜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한 말이야말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내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들의 시선에 고정되기보다는 그 뒤에 계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구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생각 앞에서 겸손하며 근신하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나는 이들 앞에 겸손하고 그들을 공손히 대하며 섬기는 것이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하시고 또 그러는 중에 복음이 나를 통해 그들로 흘러가는 하루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